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날씨가 몹시 무더워졌고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기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펴고 마음을 모으고 묵상하며 앞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천둥과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WBPC 세계 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특별한 목회와 신학 영상 예배요 영상 바이블 스타디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사랑이라는 개념을 찾아 요한 1, 2, 3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물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의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 사이클은 뭐냐? 하나님은 첫째 창조하시고 두 번째 인간은 그 창조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손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 흔히 천하에 저 사람 참 죽을 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시고 이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가도록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거기다 줄을 꺼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의 주제는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냐면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제입니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즘은 기독교에서도 문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잘 다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내용을 우리는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말을 학자가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서는 미국의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RICHARD NIBUHR 리차드 니버라고. 리차드 니버의 견해에 따르면은 인간의 창조적인 이해와 또 그 결실 그리고 사회의 조직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그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라고 하는 리차드 니버 책의 앞에 표지 서론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화란 니버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인 이해와 그 결실 그리고 사회의 조직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라고 하는 리차드 니버가 쓴 책의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란 무엇인가? 또 목회와 신학입니다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과 성도들은 문화의 정보를 소유할 때에 온전한 우리의 목회를 반영하고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기독교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거쳐서 적용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더 하실 분은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특별히 이 시대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문화. 그래서 요즘은 문화란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세 단계를 거쳐서 적용해 나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가 있습니다. 특정한 우리 목회나 기독교인의 성도의 생활의 현장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목회 결단을 위해서 기독교 전통이나 문화적 정보, 개인과 공동체의 체험이 무엇인가를 찾고 주의를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 목회나 교회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안 돼요. 너무나 빨리 나가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도 지혜와 지식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의 단계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수집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 가치와 제한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보를 해서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좀 비교해서 정보 중에도 골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단계에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을 기초로 하여 목회의 방향을 또 재조명하기도 하고
또 재조정해 나가는 이 단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학자 이름은 그저 메모만 하나 해두세요. 그 미국에 있는 뚜루 대학교의 신학부에 있는 교수인 토마스 C. 오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특별히 그 목회 신학이라는 책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앞으로의 미래의 목회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옛날에는 전통만 갖고는 절대로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우주 제7대 강대국에 들어간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코리안들도 엄청스럽게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모든 분야의 앞장을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도 신앙생활에도 가져야 될 관심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뭐를 잘 해야 되는가?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시작하여 2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되는데, 지금 이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그런데 전혀 선정도 하지 않고 평가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문화라여 잘못 받아들이면은 기독교는 엄청스러운 재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겼던 이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기리라 하는 이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가 지금 막 밀려오는데 문화에 대한 관심도 안 갖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20절은 다윗이 바알브리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리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서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지금부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2장에 있는 말씀을 너희들 자기들이 이제는 행할지라. 뭐를 행해야 될 것인가? 먼저 오늘 여기 본문의 23절부터 25절까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이 문화, 기독교 문화 시대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 뒤에서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줄 꺼놓으세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가 지금 형성돼야 되고, 문화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문화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문화 앞에서 이 문화를 이기려 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화가 들어오면은 문화가 하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형성하는 틀이 만들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저도 무척 이 문제 때문에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바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핵심입니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든 또는 바이블 스터디든 또는 선교지든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역지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뽕나무를 심어두면 좋아요. 성경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에 군인들이 모든 전쟁 훈련과 모든 걸 끝내고 군복도 입고 다 무기도 다 준비해서 다 갖춰둡니다. 전부 다 갖춰두고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군사 우두머리와 군사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리까?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언제? 전쟁에 우리 대상은 적인데 어떻게 하리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도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를 할 때에 제사장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귀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만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 이것도 많은 군사들이 뽕나무 위에 걸음을 걸으면 소리가 더 크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한 후에 귀에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때 제사장이 이제 군사 우두머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공격하라! 이제 공격하라! 왜냐하면 그때의 여호와가 여기에 있는 군대보다가 여호와가 너보다가 앞서 나가서, 기독교의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내가 뭐를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지 아니하시면은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너보다가 앞서서 하나님이 바로 뽕나무 위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 머리와 인간의 이 손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다 하겠다고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전쟁입니다.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을 걸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쳐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쟁은 성경에서 뽕나무와 관계 있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만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요즘 특세란 말 많이 쓰지요. 한국에 가보니까 특세, 몇월 달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세, 특별 새벽 기도, 우리 한국말이니까 좋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게 아니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요게 새벽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라 뜻입니다. 응답 받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응답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응답 받는 나의 삶이 되셔야 돼요. 말은 신앙이라고 말은 기독교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나의 이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기독교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코로나 바로 19 팬데믹으로 온 거 아니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것이 계속 하나님의 저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 시편과 더 나가서 신약의 누가복음 보면은 이 전염병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원어에 이 문제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기 전에 제일 좋고 왔다면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성경 구절이 또 올라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초, 중, 고, 대학, 젊은 시절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번에 저 우주에 우리 대한민국에 누리호가 올라가서 세계 역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바꾼 이날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또 대학원생들이 우주에 올라가고 있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 Q하고 있는 관계되는 우주선을 일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젊은 시절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문제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지금이라도 신앙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면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AI가 나오고 이제 사람도 이제는 결혼도 안 해도 되고 모든 인간이 만든 기계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하고 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칼을 듭니다. 그런 까닭에 근본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발점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이셔츠를 입을 때 밑에 제일 밑에 한 개 한 개부터 채워와야 되는데 하나 잘못 꽂고 올라가면 저쪽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옷이 완전히 비뚤어져요. 옷을 뭐를 입느냐도 달라지고 단추를 어떻게 잠그는가도 달라지고 옷에도 포켓에 무거운 거 넣고, 저도 이렇게 옷에 포켓에 무거운 걸 넣어가지고 때로는 옷이 삐뚤하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되기도 해줘요. 이게 출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출발점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전부 다가 자기가 이제 행할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근본 문제를 안 세우고 행하면은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다시 보면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같은 뜻이에요. 공격하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작고 큰 전쟁은 먼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런 것도 없고 세상 지식, 세상 철학, 내 고집, 내 방법에 싸우긴 싸워요. 그러나 언젠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언젠가.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본문에서 공격하라. 이 공격은 뽕나무 꼭대기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은 뭐 다윗이 뭘 이기고 지고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근본 문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본은 바로 뽕나무와 관계가 있어요. 뽕나무.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을 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장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즘은 얼마나 지식도 많이 늘어났고 철학도 많이 발전했고 또 그리고 뭐 변증법도 발달해가지고 교회도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신학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마지막 이기는 길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뽕나무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속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예수 부르시라 이 뜻입니다.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은 동시에 예수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비노니 나의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요즘은 죄 문제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 예수를 찾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이단들, 교주들 그걸 통해서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진생. 예수님이 친히 자기 이름 길진생이라 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 이거 대언자인데 이 성경 원어에 또 다른 본문을 보면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바로 보혜사예요. 성령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레콘실리에이션. 알리 붙이면 다시 뭔가 깨졌는데 콘실리에이션, 합해지게 만드는 것.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졌는데 다시 레콘실리에이션. 그러니까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라고 하면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이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신 것은 내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 제물이 돼 주셨다. 영어 꼭 기억해 두세요. 레콘실리에이션. 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두 번째는 그의 율법을 지키라. 샤마르.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에요. 경외하라, 지키라. 경외하라, 지키라. 찾았다면 경지. 신앙생활이 이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이 경지에 이르러야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날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주의로 가면서도 아이고 신앙생활 한다면 no,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경외하고 지키라. 경지. 솔로몬이 마지막 남겨둔 유언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 1, 2, 3서는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경지, 경외하라, 지키라. 여기가 바로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in Christ란 말의 뜻이 뭐냐? 그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죄는 없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비드-19 여러 가지로 아직 끝도 나지 않고 계속 고통을 치르고 있는 이 때리에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이때에 더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또 이때 성경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테필린. 그래서 하야, 마음에다가 새기는 시간이에요. 하야. 요즘은 테필린, 여러분 유튜브나 틀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한 절을 가지고 오늘 한 200번, 내일 100번,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발음 좋고 은혜로운 그 성경 구절을 되풀이해서 하루에 한 200번 정도 내지 300번을 되풀이합니다. 이 되풀이하는 교육을 이스라엘은 핫가다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핫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아이고 너무너무 자꾸 되풀이한다. 예, 헷가닥 할 만큼 핫가다. 예, 그리고 핫가다 교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내가 정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로 산다고 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그 안에 나도 자기도 행할지니, 오늘 주제예요. 자기도 행할지니라. 남이 아니에요. 저들이 아니에요. 자기, 내여, 나. 오늘 우리는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했습니다. 뽕나무. 하나님의 전쟁은 뽕나무 전쟁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든든하게 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 바탕이 튼튼해야 돼요. 바탕이. 그게 뭐냐? 뽕나무. 두고 아이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기독교 전쟁이 뽕나무 전쟁이란 거 그거 좀 처음 듣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제사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이 자국 소리가 투박투박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걸어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응답. 그렇지 않고 싸우면은 싸움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새벽 3시쯤 돼가 꿈과 환상이 막 나타났는데 그 앞에 보니까 한 2000년 정도 가까이 전에 있었던 네로 황제가 그 앞에 있고 그 로마 군사들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철모. 그리고 그 로마 군사들이 때를 지어 콱 이는데 물론 이거는 꿈이요 그때 환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내 혼자예요. 그 많은 군사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하고 금년까지 제가 3차례 큰 환상을 보았는데요. 예. 2번째 왔던 환상이에요. 그래야 그들하고 내 혼자서 막 하려니까 그 됩니까 그게? 그래도 막 어떻게 하겠어요? 잠자는 침대 위에 있었는데 나는 무기조차 한 개도 없었어요.
두 번째 환상 때는 나는 무기도 없었어요. 다음에 훗날 보겠지만 세 번째 환상은 그나마 무기 하나는 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거는 뭐 방석 같은 거 뒤에 침대 그거는 소파에 앉는 거 그걸 들고 칼인 줄 알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이 이 맨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실제 아니고 환상에서 새벽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침대 거기에서 꽉 그 밑에 마룻바닥이 저희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벌쩍 위로 뛰면서 그 전체 로마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제가 그 위에 확 뛰어서 지금 칼이 없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확 뛰어내렸는데 나중에 일이지만 쾅 하면서 내 두 팔과 내 이 배와 이 다리와 이게 마룻바닥에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건 잠자다가 일어난 환상이었는데 실제인 줄 알고 그러나 꽉 위에서 칼도 없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네로 황제 같은 분과 거기에 있던 군사들이 사거리 싹 내가 떨어지면서 없어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깨가지고는 아파서 못 견뎠습니다. 너무 세게 떨어져가지고. 이 뭐 팔도 아프고, 요 배도 이쪽으로 받치고, 오른쪽 엉덩이 이 하체까지 나무바닥에 그 높은 데서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작년부터 금년까지 3개의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민족에 코리아라는 이 나라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아닙니다. 엄청스럽게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왜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사역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자기도 행할지니라.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우리 한국이 전세 흩어진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시려면 자기도 행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5,000년의 이 기나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이 마지막에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의 신앙이 이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자기도 행할지니라.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세우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코리아, 디아스포라 코리아 전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늘 인사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 지도자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토달라바.